자, 오늘은 16강, 17강, 18강 이렇게 진행할 건데 이제 이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많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성경 자체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면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붙였는데 나중에 설명만 남고 성경 자체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 자체를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성경 자체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성경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설명만 남아있고 신학만 남아있거든요.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금 성경 자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얘기를 나무에 달렸다. 그거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한 것도 기가 막힌 거지만 특별히 나무에 달렸다. 그런 저주의 표상이라고.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냥 십자가 그냥 사형당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나무에 달렸다는 거죠.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저주를 받으셨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린 사건이 그냥 사형당했다라는 수준이 아니요.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의 표상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율법 아래서 이미 저주를 받고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요것을 표현하는 것이 나무에 달린 것이다. 십자가 지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사형당했다. 아니면 사형 제도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빌립보 2장 8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이후로 그것을 벗지 아니하시고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영원토록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을 지급하고 나서 일평생 이 옷을 벗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다 칩시다. 이 옷을 절대로 벗으면 안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물며 옷도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고요. 안 입어도 될 육신을 입으셨고 잠시 입었다가 벗는 게 아니요. 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을 건진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셨다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고 육신을 입었다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고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것도 기가 막힌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내려앉음으로 얘기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앉은 바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를 높이 하고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시시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도 아내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남편 안 알아주니까 속상하고 남편은 밖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못 알아줘서 속상하잖아요. 네가 뭐 한 게 있어? 뭐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애 키워봐요. 한 시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남이 한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보고만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가뿐하게 지셨겠지.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주께 사신 사건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몸을 입은 것도 기가 막힌데 죽기까지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죄 자체가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 저주를 받은 모양으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저주 자체가 된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십자가를 지셨냔 말이죠.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늘 익숙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중에도요 그냥 사건으로 그쳐지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건은 후대에게 계속 영향을 일으키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항해하던 항해사 한 명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이건 사건이지만 그 사건 이후로 우리 후대가 계속 그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 전기를 발견했어.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자동차 처음 굴러갈 때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많아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지금 다 주차장이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 시대엔 생각을 못 했겠죠? 일어났던 사건이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물며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내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갈라디아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준받았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정한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은 그런 구절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죄 자체가 되게 하셨고 죄 덩어리가 되게 하셨고 모든 인류의 죄가 그 머릿속에 그 어깨 위에 짊어지게 만드셨어요. 죄 자체가 돼버렸어요. 그 죄 자체가 돼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죠? 모든 죄를 그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가끔씩은 이 말이 우리한테 해당 안 될 때가 있고 육신의 모습을 볼 때는 자꾸 속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설명했는데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거나 지금이나 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인생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과거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의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너희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시편의 표현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너희 죄가 가리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복되도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의 자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돼버린 거죠. 별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오늘 이 구절에 표현하자면 그로 하여금 죄를 알지 못하는 그로 하여금 죄 자체가 되게 하고 죄 덩어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저주를 받게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이론이 아니듯이 십자가 사건이 이론이 아니요. 우리의 죄가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도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십자가 사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언제 해결됐냐?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해결된 겁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모든 길을 열어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예를 들면 발전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 발전소에서 막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 전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각 가정에 다 넣어놨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다 이루어진 그것을 믿고 불 켜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스위치 하나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끝내놨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스위치 하나 딱 누를 때 그게 나에게 생명처럼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이라 내가 믿는다는 것은 스위치 하나 누르는 간단한 사건 같지만 내가 스위치 하나 누르기 전에 이미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엄청난 발전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전원을 각 가정에 다 끌어당기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는 스위치 하나 누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간단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끝내놓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약속이 이르러 주신 증거대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에 대한 얘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 죄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실제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요 화평은 믿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되는 그 길도 화평입니다. 동시에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은 비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건데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왕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가장 반대적인 표현을 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실제로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자세하게 보세요. 이 저주받은 만물이 언제 회복하게 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그 복종이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 동시에 만물이 화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의 피로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걸 로마서 8장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남미를 여러 가다가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됐어요. 요거보다는 북한과 남한 비유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으로 왔어요. 여러 과정 가운데 이제 결국 남한의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라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죠? 지배당하는 법이 바뀐 거예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이 있으면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욕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똑같은데 지배하는 법이 달라진 거예요. 지배.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 테두리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 안 지내면 벌 받아요. 왜 그러냐?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궁합 안 맞는데 결혼하면 벌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 예.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하지 않으면 그 법 조문대로 벌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소원 있는 날 이사하면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소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이게 그냥 미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벌 받을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요 법에 지배받다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배당하는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 가운데 우리가 지배받고 있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정서를 지워버렸다, 제하여버렸다, 찢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세력,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부분들을 십자가로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화평의 길을 여셨고 특별히 법조문의 모든 정서를 지우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복잡하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요. 율법의 요구를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11조 해야 돼.
하나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수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걸 못 해내고 있는 거지. 사람들하고 친절해야 된다, 뭐 이해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신자로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 율법의 요구를 못 맞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힘이 없어서 못 이루어졌는데, 이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쉬운 예인데요. 지금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기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당연하잖아요. 불신자들 중에. 근데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술 끊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 말은 일평생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술 끊는 놈은, 담배 끊는 놈은 독한 놈이니까 사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끊고 못 온다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면 사실 술 끊고 담배 끊고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 굳이 술 안 마셔도 되고 담배 안 피도 되는 시간표가 오고, 그게 굳이 안 해도 되는, 또 하고 싶어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게 이게 올바르거든요. 이게 순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한 번도 끊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마시고 피는 게 별로 사실은 문제되지도 않아요. 또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는데 계속 마실 수 있냐? 그럴 수도 없어요. 계속 성령의 힘을 얻고 복음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는데 계속 담배 맛이 좋아지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죠?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우리가 약해서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요 시작이 언제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 율법으로는 도무지 못했던 것들이. 자,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얘기죠. 그럼 어찌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요런 일이 주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과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일이 벌어지는, 요게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의 길을 여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여신 것이고, 십자가의 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길을 여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히브리 9장 12절 첫 번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쫓겨남, 내지는 하나님과 단절,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디서 여셨냐는 거죠. 십자가로 이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 소식은, 인류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구나. 해마다 자녀들,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이들을. 이 갓난쟁이나 뭐 청소년 뭐 이런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잃어보세요. 다른 말로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요. 부모 만나는 길이 열렸고 자녀를 찾았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측 가능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암만 몰라도 부모 잃은 그 자녀들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일평생 그리움으로 살았을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대요. 이게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의 가치를 모를 뿐이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를 뿐이지,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대요. 이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고,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길이 열렸어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새로운 길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 얘기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 저주의 표상이었던 사형 틀에 사형 제도였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대단한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요. 능력 많은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 볼 때 기가 막혀요. 십자가 못 박힌 사형수를 믿는데 기가 막히죠. 멸망한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어떤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택시기사가 나중에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내가 진짜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볼래요? 이러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월남전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대. 죽였다는 것을 증거를 갖다 대면 상금을 많이 준대요. 죽였다는 걸 표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피를 벗긴 겁니다. 죽여가지고 두피를 벗겨가지고 그거 갖다 주면 그에 맞게끔 상을 내린 겁니다. 많이 죽이고 많이 벗긴 거예요. 일평생에게 자기한테 자기는 없었으면 좋겠지. 천국 지옥이 있으면 100% 지옥 갈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독교 천국 얘기할 때 확 이를 악물면서 그런 거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는데 그 예전에 십자가 그 사건 믿는다고 제가 해결돼? 이게 말이 맞냐고. 이게 과학적이냐고. 기독교 좀 훌륭한 줄 알았는데 너무 유치하지 않냐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다고 내 죄가 해결돼? 이런 게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깊이도 없다면서 얘기해요. 그 사람 입장이 맞는 얘기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 믿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 놓친 게 뭡니까? 그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며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있어서 당신의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여셨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달이 됐어. 복음이 전달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떠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자기는 있으면 100% 지옥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 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모든 죄 자체가 돼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길,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길이 열렸고 지금 그 축복을 받아서 너무 충격이 돼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한참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죠. 불쌍한 미련한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여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것이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사형수 얘기 계속 하니까 미련하게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밖에 할 그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내 세상에 못 박혔다. 더 이상 관심 없다.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정말로 이 십자가가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꼭 이것만 자랑해야지 이게 이것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밀이 돼야 되고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고 우리 모든 것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저주가 끝나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최고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점점 여러분에게 계시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